2021년 10월 31일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신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합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이 또 빠르게 지나가고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주의 예배가 주의 심령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이제 한국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고 베트남 땅에도 이제 조금씩 열려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온 것으로 아버지 알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코로나를 거두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업장이 무너지고 가라앉고 심령들이 아버지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생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말씀 듣고 잘 깨달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됩니다. 느헤미야 16장 15절 16절 다같이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고 사람이 모여야 하잖아요. 모여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야 하고 또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모든 백성은 성전으로 모여라.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9월달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갔습니다. 역사도 있고 상당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갔습니다. 물론 4, 5년 전에 제가 가서 설교했던 교회인데 내심 반가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줄 11시 예배 시작 시간이 다 되어도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설교하는 제 마음도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디에 가고 없습니까? 무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엷어지고 예배라는 것이 반드시 교회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니야. 집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야. 어느 순간에 마귀가 예배의 존엄성을 흩뜨려 놓았습니다. 일부 무을지각한 사람들은 이게 IT 시대의 예배래요. 성경에 어디에 이런 예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마음을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 하거늘 집에서 너무 쉽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심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요즘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때는 바벨론 시대가 끝나가고 메대 바사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입니다. 포로기 시대도 한참 지나고
이미 포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아직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느헤미야는 메대 바사 왕궁에 술입있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보다 먼저 술을 먹어보아야 왕이 먹습니다. 만약에 술에 독을 탔다면 그 자리에서 즉설합니다. 그런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인 느헤미야는 세상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촌 동생의 고향 소식을 접하고 슬픔 속에 잠깁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3절 말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 자신은 수산궁에 있는데 사촌 동생에게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내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구나.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불탔구나 하는 소식을 듣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역사는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큰 수단입니다. 특별하게 하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십니다. 내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고향을 생각하며 금식 기도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디 아프냐? 얼굴이 왜 초췌하냐?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다시 기도하고 과감하게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제 조국 이야기를 듣고 보니 기가 막힙니다. 다 무너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느헤미야.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다니엘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 즉시 들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인데 왜 얼굴이 좋지 않냐? 어디 아프냐? 과감하게 왕께 아뢰입니다. 순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왕이시여, 우리 조상이 우상을 섬기고 우리 백성도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는데 지금도 여전히 환난 중에 있고 말씀도 안 보이고 예배도 사라지고 기도하는 백성도 없고 주일 성수도 엉망이고 성전도 재건해야 하는데 성벽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성벽을 쌓고 오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마음은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 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왕의 칙서를 들고 가서 순적하게 갔습니다. 형통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오니 이미 마귀도 역설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음흉한 흉계를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늘 마귀가 안장다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고 믿음도 안 자랍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니 한심합니다. 다 훼빠되어 복구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 12절. 다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내 계획대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바라보고 배워야 합니다. 오직 기도로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로 나갑시다. 기도했으면 좌고 우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간증과 기도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18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주변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탄 것도 있고 황폐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성벽도 재건하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기를 도와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다. 느헤미야의 간증입니다. 메대 바사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더니 나를 예루살렘 총독을 삼으시고 그 먼 길을 형통하게 오게 하시고 이제 성벽 다시 쌓기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늘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 말씀을 들고 곧바로 성벽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마칩니다. 단 51일 만에 하나님 성전의 성벽 쌓기를 마쳤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정광석화라는 말 아시지요? 대적하는 세력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숨쉴 겨를도 없이 51일 만에 드디어 성벽 제거를 마쳤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수문학 광장에 강대상을 만들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종 제사장 겸 학사 에서를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무아와 아나니아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이세야예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디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니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하여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말씀 강론하고 기도가 살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 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는 정치인이여 총독인지라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 에스라를 특별하게 모셔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온종일 인터넷하고 휴대폰에 매여 있고 IT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 소홀한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불이 꺼진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하니 첫 번째 말씀이 살아나고 두 번째 거룩한 성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거룩한 성일이라고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은 거룩한 성일인데 우리 예배가 하늘에 상달하도록 거룩한 예배를 잘 올려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성일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하니 저들이 죄를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3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4분의 1은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것을 어겼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여인들을 돌려보내라.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성적인 타락시대에 마땅히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잘 키워서 결혼을 잘 시켜야 합니다. 성적인 타락을 막아야 합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도 심각합니다. 동성애, 성전환, 성소수자,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11조가 회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8절.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사회비를 지급하며 모든 구제원금과 선경금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타락시대에는 11조를 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원만하게 확장되는 시절에는 11조를 잘 드리는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11조를 잘 드려서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갱신운동이 지금도 피난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하며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며 11조를 잘 드려 교회가 재정난이 없어야 하고 고리대금이 없어져야 하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온전하게 결혼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백투더 바이블, 백투더 예루살렘 처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믿음이 자라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는 어찌됐든 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이제 모든 일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예전 상황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3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교회 소식입니다. 자, 어느새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11월을 맞이합시다.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합시다. 이제 저와 사모는 11월 1일, 11월 4일 건국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1월 18일에 베트남에 입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입국하면 한 주간 격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중에 우리 또 연합침례신학교 강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야구 프로젝트는 26개 목장으로 채워졌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 감사의 제목이 연이어 생겨나게 하시며,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제목헌금과 연목에 손을 넣은 모든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쓰여질 때에 우병의 기적을 이루시고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취하심이 우리 심령 회파된 우리 심령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원아, 네. 끝. 더 이상 없네요. 응. 고생하셨어요.